그래서 7절 구약 성경 879쪽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가대 해야 되네. 찬양하겠습니다. Amen.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절기는 첫째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맥주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열매 맺은 것, 첫 열매 얻은 것,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을 9월 또는 10월 그 사이에 이제 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해라. 자, 그렇게 세 가지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둡니다. 처음 거둔 것,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첫째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편을 찾아볼 것입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노래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먼저 시편 78편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경고가 주제입니다. 78편, 105편, 106편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78편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믿음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참회가 주제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큰 구원으로 구원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어느 장소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원망 불평은 저 뒤에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없으면은, 오늘 우리 생활하다가 뭐 하는 가지 없으면은 이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까지 베풀어준 그네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작은 거 하나 없는 것, 지금 이거 부족한 것, 그거 원망 불평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 이것이 없네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쭉 살펴보면은 모세가 항상 엎드려 기도하죠. 백성들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셔서 반석을 쳐서 콸콸콸 쏟아지게 해서 백성들 다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저 이후에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능력 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 그만큼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과 구별합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재앙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1절, 자,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5편은 무슨 시라고 했지요? 감사시라 했어요. 그죠? 시편 105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은혜, 축복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1절 첫머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날마다 이렇게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대. 내 등 뒤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면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2절, 자 2절 또 읽읍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가 2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해요. 찬양은 악기와 연주들을, 악기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악기를 드럼도 치고, 그죠? 예전에는 악기를 사용했어요? 못했어요? 옛날에는 어디 교회에 악기를 사용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가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 기타가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 탬버린도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 관악기, 현악기, 악기가 쫙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50편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제금은 심벌과 같은 거라면 챙챙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악기의 특징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오늘 우리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 그래서 찬양할 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찬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3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의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왜?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야,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높여드리면은 또 특별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했다.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여서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가 4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었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전능자세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놨으니까 생활은 야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안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찾아오고 홍해를 건너가니까 만나가 쏟아져 내리고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거는 꼭 돼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찾으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4절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한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다음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그게 평강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쭉 임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지만은 세상 사느라고 힘들고 애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시고 따뜻하게 평안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라. 자,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소들에 갈 때마다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다 새롭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도록 능력을 행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 없이 또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주님, 이게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거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시편 기자는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러죠.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제가 미국 있을 때 어떤 분이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앉았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앉아서 물었대요. 궁금해가지고,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이러나 봐요. 야훼,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란으로 떠나가는 야곱, 지금 쫓겨가죠. 도망가죠, 그죠? 형을 피해서 죽임당할까 봐 하란으로 도망쳐 올라갑니다. 돌베개를 잡습니다. 밤에 캄캄한 보찜 하나 쥐고 돌을 베고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져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한 그 언약들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축복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축복은 다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보화들을 찾아서 발견하기만 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 주여 이 복을 주셨네요,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제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의 죄와 고난과 생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7절,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은 재판한다, 판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고 판결하십니까? 신실하게,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들을 잘 어기죠. 아유, 까먹어버렸네, 또는 늦게 나오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복 주셨더라,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복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100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내가 손을 대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복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2025년도가 반년이 지나고 이제 7월달 첫째 주가 되어서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리 밀을 농사하지 않지만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말씀한 거 잘 기억하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